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부활의 날을 제8의 창조의 날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던 소외됐던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신 특별한 구별된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8일이 바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부활의 날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닫고 그 안에 꼭꼭 숨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럼 문을 잠그는 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섭기 때문이죠. 벽을 쌓는 것은 그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꼭꼭 잠그고 벽을 높게 쌓는 것은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벽을 쌓고 문을 잠굽니다. 그러나 문을 닫고 벽을 쌓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기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적이 나를 해롭게 할 사람들이 저 바깥에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잠가도 벽을 쌓아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문을 여시고 모든 벽을 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이 감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감옥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갇혀져 있는 곳입니다. 가장 험한 것입니다. 가장 깊은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가셔서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가장 깊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도 주님은 가셔서 그들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오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감옥에 가서 죄인들이 가득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문을 여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하늘까지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또 함이 넘지 못하고 갇혀있는 그곳에 주님은 그 문을 여시고 하늘을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문을 여십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것을 체험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문들을, 모든 벽들을 헐어갑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수많은 이런 담을 쌓습니까? 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대체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들과 문을 잠그고 담을 쌓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이것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담을 쌓는다, 누구에게 마음을 닫고 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나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나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왜 못 엽니까?
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랬을 때 내가 불편해질 것이다. 내가 어떤 해로운 일을 당할 것이다. 나를 저 사람이 힘들게 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담을 쌓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닫혀진 문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런 수많은 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속에 늘 살아갑니다. 여전히 담 너머에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막연히 저주하고 비난하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제자들은, 그 12명들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문을 열고 벽들을 넘어서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부정하다는 종교적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넘을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관습, 종교적 관습의 문을 엽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주의를 타파해 가십니다. 이방인, 로마인이라는 인종적이고 정치적인 벽들을 파괴해 버립니다. 다른 종교,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문을 열어 제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 신분의 문들을 열어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차별들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이념과 지역과 문화와 종교와 신분과 인종과 이 모든 벽들을 넘어갑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고, 그 어떤 것도 그들과 하나가 되었을 때 불편하게 힘들게 그들을 만들 수 없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 모든 선들을 넘어서 모든 문들을 열고 온 세계로 나갑니다. 21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3명 중에 1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21억, 12명으로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그 모든 벽들을 넘어서 모든 문들을 열었기 때문에 이 세계에, 이 전 세계에 3명 중에 1명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보다도 많고,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온 유럽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벽에, 어떤 문을 닫고 계십니까? 지역주의나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꼭 잠그고 막연한 두려움 속에 저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벽들을 넘어서 우리가 모든 문들을 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벽들을 열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모두가 하나가 되질 때,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친지들과 여러분의 아내들과 가정들, 또 그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벽을 넘고 문을 열어 그들을 내 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려갑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까?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옆구리와 손은 상처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고난을 보고 그 옆구리를 보고 이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온전히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자국은, 주님이 창자국은 단지 그것은 고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치유된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예수의 손과 옆구리는 고통과 우리의 죽음의 그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이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시고 계시는 그 고난이, 고통이, 힘듦이 거기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 흔적이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그 고난의 흔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위에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 있습니다. 파괴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질병이 남을 얻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돕는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기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불가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도, 어떠한 고통에서도,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부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여러분, 날마다 행복한 묵상에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 갈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지금 85세인데 45년 전과 똑같은 그런 강건함, 힘이 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85세가 돼도 45년 전 40세와 똑같은 그런 강건한, 육체적으로 영혼적으로 모든 것들이 건강한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 왜 이 사람이 이때까지 갈렙이 건강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생존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땅이, 내가 지금 정복해야 되는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힘을 잃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살아있음은 살아있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숨쉬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 의미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 의미를 찾아서 사십시오. 그 목적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성찬식 때 우리가 이 빵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는 먹으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떡을 받아서 네가 먹어서 네 마음속에 네 몸속에 넣은 것 같이 이 성령을 받아서 네 마음속에 네 속에 간직하고 모시고 이분과 함께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내 몸에 모시고 살아라. 어떻게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몸에 모시고 삽니까?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계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단지 어떤 스토리나 성경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분명한 곳이 어디냐? 성경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그 진실된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성령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마음속에 받으셔서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 그런 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렇게 성령과 함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문들, 모든 벽들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모든 상처들,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들이 이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마음속에 성령을 간직하시고 그분과 함께 이 삶을 부활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특권을 주십니다. 용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음을 체험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용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용서, 사죄의 선포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드십시오.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았다.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았다. 믿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모든 과거의 죄에서 단절하시고 새 삶을 시작해 가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다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제는 그 죄의 종으로 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안에 모신 그 성령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해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고침과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안식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너희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나도 너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한다. 배우자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하시고 용서받으십시오.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자들, 지금 그분들을 만나서 하는 것이 힘들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힘든데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나도 용서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도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용서의 사제 안에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새 생명을 시작해 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유가 없고 두려움 속에 평안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들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